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나야 진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또 신앙은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감정, 네, 좋은 감정, 기분 좋은 감정, 이런 주제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실제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는데,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발하고 맛을 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속 깊은 수도원에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 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립이 아닙니다. 또 분립이 아닙니다. 파송의 삶이고 은둔 생활이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 주제의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나고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실제적인 언어와 행동이 표현되어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소리내어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빛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언어, 아버지 하나님 백성 자녀된 언어를 우리 표현하며 또 말하며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권능 있는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도다 이렇게 불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사람들 다 이름을 한번 외워보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제자들. 네. 왜 12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12명을 뽑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13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2명의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을, 이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동역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 바로 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참하며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런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그래 바로 너다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바로 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유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팔복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에 대한 말씀만 해주셨느냐? 아닙니다.
화에 대한 말씀도 네 가지로 덧붙여서 더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그래서 8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의 말씀으로 해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서와 표현에 맞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생활 풍속, 또 정서, 생각,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이 참 중요하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산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평지가 더 중요하죠. 아무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평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어떤 단순히 지리적인 묘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을 묘사해주는 표현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어느 누구나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보다 더 확장된 방향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이 표현 가운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격리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 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이었다. 악한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내 직장과 일터의 동료들 한 복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뒤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서신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인상 깊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산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동네 리더들과 우리 이제 공과 교제 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시 반문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말도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틀린 대답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교집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다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마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시차 적응이 필요한 뿐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그 생각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아 누린다, 내가 지금 복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풍요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신앙적인 충만함 때문에 느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과 건강하면, 그리고 성공하고 인기가 많으면 그것을 성공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좀 없어서, 또
다른 어떤 직장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하여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충분한 돈, 건강, 삶의 여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 내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향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받아서 또 물질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 내용이 복처럼 다가오지 않죠. 그렇죠?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그렇죠? 가난한데.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복이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가 복입니까? 그렇죠? 좀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곧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슬퍼서 우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와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이미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참 이미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이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름이 유명해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이미 목회가 참 어렵지만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 길로 갔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설교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는 우리의 대빵이 십자가의 길로 갔어. 그러니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길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감정, 명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관리인이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물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돈을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정말 돈 쓸 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이 계십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쓰는 분들은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청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정. 네, 성질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감정은 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노가 되고 질투가 생겨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입니다. 분노, 질투, 낙심 이런 모든 감정의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고 장애물들입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관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조차도 나 자신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스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분노, 미움, 그리고 질투,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다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칭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예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명예는 나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물질, 감정, 명예, 이 모든 세 가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도구요, 감정은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할
내면의 반응이요.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영적 자산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물질, 감정, 명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고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복은 세상의 기준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태도, 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언어는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이 묻어나는 말과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씨름하며 또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다 부름받은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이 땅에서도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